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읽겠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10계명 중에 제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도둑질은 남의 것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죠. 남의 걸 그냥 훔치는 것이죠. 도둑질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물어보면 좋다가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나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들라고 그러면은 아마 손 드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아마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일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살면서 남의 거 손 안 대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소유 개념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자기 거야.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애들은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건 다 자기 거예요. 소유 개념이 전혀 없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 없다고 생각하시죠? 주인 다 있어요.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주인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번 딱 둘러보고 없으면 그냥 자기 주머니에다 in my pocket 싹 집어넣고 이제부터 내 것. 그런 경우가 많죠. 다 주인이 있어요. 다 주인이 있어요. 이 온 세상 만물 여기도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다 주인이 있어요. 자, 10계명 중에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의 소유에 대한 침해 금지 규정이죠. 자,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강령,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까? 이웃의 재산, 이웃의 소유, 이웃의 물건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권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것, 그것에 손대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기가 귀하게 아끼는 물건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자기가 정말 아끼고 항상 사용하는 물건이 있는데 없어졌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지금 있어야 되는데, 딱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누가 가져갔어요. 얼마나 속상해. 다른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주지 말라, 아픔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의 재산을 훔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수탈하거나 부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웃의 소유를 박탈하는 것, 이웃의 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소유권의 침해 행위를 금하는 것이 바로 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도둑을 주인공으로 만든 소설들이 많습니다. 또 도둑 주인공인 영화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도둑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나와서 굉장히 히트를 많이 하고 있죠. 왜 그 영화 제작자들이 도둑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까? 왜 그럴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히트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봐요. 왜?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 사람들은 누굴 훔치는 거 이런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명한 도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도둑이라고 해도 도둑은 도둑이죠. 그냥 도둑일 뿐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산에 피해가 있었다면 그것을 합법적인 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거기에 대한 어떤 보복으로 자기도 불법을 행한다면 자기도 역시 도둑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에는 악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의 재산들이 있죠. 자기의 소유가 있죠. 그 소유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다 있습니다. 개인이 주인인 경우도 있고 어떤 단체가 주인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국가가 그 재산의 주인인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서 가져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질 않아요.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죠.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재산과 남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이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 남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자꾸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남이 잘한 이야기 말하면 왠지 배가 아프고 남이 잘한 이야기 들으면 왠지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남이 실수한 이야기, 남이 실패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에는 타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나 시기와 질투, 사심이 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자기의 그 감정과 쌓였던 원한과 자기의 분풀이를 플러스로 해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죠. 남의 그 고귀한, 남의 그 정직한 인격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죠. 네.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을 칭찬하는 게 많아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합시다. 우리 칭찬하며 삽시다. 해보세요. 자, 칭찬하며 삽시다. 칭찬하면서 합시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당연한 일이에요. 저 죄인이 또 죄를 짓는구나.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잘못한 것이지만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죄인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죄인이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착한 일을 하나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특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것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좋은 것을 선물을 해주고,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자, 이러한 선행들을 우리가 칭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지 말라. 남의 재산을 훼손하면 반드시 보상을, 변상을 해 줘야 되죠. 남의 물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만질 때 주인은 그 물건을 잘 알아요. 주인은 그 물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이건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사용법을 다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만지면 이게 작동이 잘 돼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주인이 아닌 사람이 물건을 만지면 고장이 나요. 금방 고장이 나요. 왜? 그 물건을 쓸 줄 모르거든요. 그 물건이 어떻게 생겼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지는 모르니까 주인이 아닌 사람이 만지면 금방 고장이 나요. 금방 고장이 나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 전압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110이고 한국은 220이잖아요. 미국에서 쓰던 거 한국에서 그냥 꽂으면 다 탄단 말이에요.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자,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 주인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설명을 잘 듣고 물건을 사용해야 탈이 없어요. 조심히 다뤄야 돼요. 또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급하다 보면은 눈에 띄면 그냥 가져가요. 급하니까 내가 잠시 쓰고 내가 갖다 주리라 하고 그냥 가져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말처럼 자기가 필요한 물건 그냥 얼른 들어 쓰고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놓든지 아니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냥 얼른 쓰고 다시 주면 되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말 없이 빌려가는 것은 빌려가는 것이 아니고 훔쳐가는 것이죠. 그 주인이 그걸 물건을 쓰려고 보면 없어요. 물건을 쓰려고 보면 없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주인의 애타게 자기 물건을 찾고 있죠. 가능하면 남의 물건을 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거 그냥 쓰면 돼요. 남의 거 빌릴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빌려요? 자, 우리가 남에게 도움받고 남에게 빌리는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빌려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의 거 좀 빌려 쓸까, 공짜로 얻어 쓸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참 인생이 비참해요. 내 거 그냥 쓰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빌려주고 도와주고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축복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물건 빌려 쓰지 말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자기 거 쓰고 빌려주는 게 낫죠. 자, 교회 물건에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물건도 다 주인이 있어요. 교회 물건은 주인이 없는 걸 생각하고 교회에 있는 건 아무거나 그냥 내가 가져가도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그릇들, 밥그릇들, 냄비들, 어떤 분이 그 교회 이름 써놨더라고요. 왜? 누가 자꾸 가져간대, 안 가져온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혹시 모르죠. 오래돼서 그 매직이 다 지워졌는지. 다시 갖다 놓으세요. 다시. 다 교인들이 헌금해서 하나님의 교회 물건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것인데, 그렇죠. 교회 물건에도 다 주인이 있어요. 가져가면 안 돼요. 교회 물건을 쓰면은 항상 제자리에 놔야 돼요. 나중에 쓰려보면 없어. 제자리에 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음식들 그냥 다 먹으면 된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뭐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죠. 교회 음식도 다 주인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누가 절반을 먹었더래. 교회에 있는 물건이니까 아무나 먹어도 된다 해서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자기가 돈을 내서 사서 놔둔 건데 그걸 왜 먹어, 남의 거를. 뭐 교회 거는 그냥 교회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 참 은혜롭게 생각하면 좋지만 그 사람은 또 자기 또 돈을 다 내가지고 그 물건을 사가지고 놔뒀는데 왜 남의 걸 먹어요? 왜? 자기도 돈 내고 먹어야지. 자, 가만히 보면요, 우리 자라온 환경들을 보게 되면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좀 넉넉한 집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요, 정말 어렵게 자란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뭐가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먹을 게 없어요. 일단 먹을 게 있으면 무조건 먹고 봐야 돼. 일단 먹을 게 있으면 무조건 챙겨놓고 봐야 돼.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세뇌교육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미국에 와서 먹고 살만한데도 그냥 뭐 보면은 그냥 어떻게든 그냥 공짜로 그냥 뭔가 더 먹으려고,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병이에요, 병. 심리학적으로 보면 병이에요. 심리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라도 그냥 먹을 것만 보이면 그냥 먹으려고 그냥 자기 순서도 아닌데 그냥 가서 그냥 집고, 또 충분히 있는데도 하나 그냥 더 집어넣고. 다 이해는 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는 하죠. 어릴 때 정말 힘들게 사셨구나,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이해는 하죠. 그렇지만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미국에서 살 만큼 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뭐 돈 얼마나 한다고, 몇 푼이나 한다고 그냥 돈 내고 사서 먹으면 될 거를.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교회에 오실 때는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좀 드시고 오신대요. 왜? 교회의 음식이 맛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 음식이 맛있다. 얼마나 은혜가 좋아요. 교회에 오면은 그냥 음식이 다 맛있고, 교회에 오면은 그냥 다 좋고, 교회가 좋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좀 양껏 좀 절제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배려하면서 이렇게 해야죠. 혼자서 막 두 그릇 세 그릇 막 자기 혼자만 그렇게 먹을 건 아니잖아요. 준비한 분들도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드시고 와라. 그러면 교회 와서 본인이
참 덕스럽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할 필요 없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 배려하고 좀 절제하면서 이렇게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남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죠.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죠. 도둑이 참 다양해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는 그걸 그냥 물건을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막 집어넣는 거야.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래서 딱 잡으면 그냥 뭐 나를 왜 도둑 취급하느냐 화를 내고 딱 물건을 잡으면 뭐 놓고 그냥 나간다는 거죠. 도둑이 많다. 도둑이. 작은 좀도둑부터 시작해서 큰 도둑까지 있죠. 작은 좀도둑은 도둑놈이고 큰 도둑은 도둑님이죠. 크게 많이 해먹으니까 도둑님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지적 저작권도 있죠. 지적 저작권, 카피라이트.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앞에 이 복사집이 되게 많아요. 복사집이 많아요. 그냥 뭐 한두 장 이렇게 뭐 페이퍼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막 책을 아예 그 세트로 전질로 막 20권짜리, 30권짜리를 카피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적판이라고 하죠. 그거를 팔아요. 그렇게 해요. 전공 서적은 한 권에 한 100불 이상 되는 책들도 많거든요. 전공 서적은. 그런데 그거 한국에서 카피하면 뭐 그거 돈 한 2만 원 뭐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지적 재산권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물건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적 재산권. 그래서 남의 거를 논문을 표절하거나 글을 표절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죠. 남의 걸 함부로 이제 복사하거나 카피하는 것도 안 돼요. 카피라이트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 값을 다 치러야 돼요. 사람들이 왜 남의 걸 훔칩니까? 왜 도둑질합니까? 그 값을 치르기를 싫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기가 싫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지불하는 돈이 얼마가 되는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거 내면 돼요. 그거 쓰고 싶으면 내면 돼요. 돈 내고 사면 돼요. 그런데 돈을 안 내고 그것을 가져가죠. 국가의 재산도 있습니다.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함부로 입혀서도 안 돼요. 국가의 물건을 함부로 해서 안 되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옛날에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처음에 이제 왔을 때 할머니들 공원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고사리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포대 같은 거 비닐포대 가지고 그거 가져가요. 그거 이제 가져가다 걸린단 말이에요. 할머니, 야 이거 그냥 길에 있는 거 그냥 아무나 이거 산천에 있는 거 아무나 가져가면 주순 사람 임자지 이거 왜 그러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주인이 있어요. 미국 국가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그거 가져가면 도둑질하는 거고 그거 가져가면 훼손죄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공원에 가서도 함부로 뭐 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걸리는 거예요. 자, 여름에 이제 뭐 비치에 많이 놀러 가죠. 그러면은 바닷가에 가면은 한국에서는 힘들지만 미국에서는 뭐 크랩 게도 잡고 조개도 줍고 고기도 낚시도 하고 뭐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야,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먹지? 왜 이렇게 안 가져가지? 막 그거 또 엄청 한국 사람들 그거 막 캐오고 그거 주워오고 그거 잡아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다 법이 있어요. 그거 다 국가 재산이고 그거 다 법이 있어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 잡을 때도 수량이 한계가 돼 있고 크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보는 사람 없다고 그거 가져오다가 걸리기도 하고요. 벌금 내기도 하고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양심에 문제가 되죠. 처음에 와서는 모를 수 있죠. 모르고 할 수 있지만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국가의 그 손해를 입히는 것이죠. 국가에서 그런 법을 만들 때는 미국의 이 땅과 바다와 모든 자원들을 보호하고 또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법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 한인들, 특별히 비즈니스 하신 분들, 국가 재산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죠. 가끔 신문에 보게 되면은 탈세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들 가운데도 또 불법으로 환자를 거짓말로 해서 한 500만 불 정도를 그걸 해가지고 한 300만 불 정도를 받았다라고 신문에 제가 봤는데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국가의 돈이라고 해서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예. 미국은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 걸리면 아주 크게 고생을 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도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땀 흘려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돼요. 도둑도 일을 하죠. 밤일을 하죠. 그러나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정당하게 자기가 일을 해서 일한 만큼 그것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땀 흘려서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일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죠. 또 나와 비즈니스 상태에 있는, 거래 상태에 있는 다른 사람의 손해 보지 않도록 정당한 값을 줘야 되죠. 공짜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공짜로 뭔가 불로소득을 취하게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잖아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참 어려운 것이지만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것을 자꾸 보고 있으면 그게 부럽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탐내게 되고 그것을 이제 가져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은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로 이걸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남의 것에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도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고백이죠.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시간이죠. 이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여러분들이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의 물질들,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말라기에 보게 되면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도둑놈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0분의 1, 11조를 너희가 드리지 않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지 않았느냐. 11조는 내 것이다. 11조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썼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소유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깝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깝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값을 다 치르고 물건 사는 것 아깝습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 가운데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시간들 가운데서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것을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복을 받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 가정과 교회와 그 사회가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귀한 헌금들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데 사용하죠. 또 우리가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하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정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110명의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부 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땀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또 이웃의 소유를 이웃의 것으로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건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일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소유와 이웃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잘 지키며 보호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과 게으름과 악한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